예,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대인 스타터 마지막 강의입니다. 6강인데요. 6강의 제목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라는 제목입니다. 인대인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까에 대한 신앙적 태도를 말합니다. 이 평등이라는 단어가 참 듣기에는 편하지만 우리 삶에서 구현되기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교회이고 은사도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특별한 은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늘 질책하였던 것은 결국 분열된 것이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이 생기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과 지위가 낮은 사람 사이에 차별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성찬이라는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종교적 모임 속에서조차 가난한 자 부자 사이에 차별이 일어났고 또 지위 고하에 따라서 차별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이지 마라. 모이는 것이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장 평등해야죠.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은혜 안에서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제 한국교회도 그렇고 또 한국교회 안에 속하여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점점 부해지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자 종교라는 세상적 인식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복음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늘 부요하신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지만 그것은 단지 세상적인 부자, 세상적인 성공과는 차이가 있죠. 또한 그 성공으로 인하여 교만하고 자랑하고 당파를 나누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인대인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인대인 스타터 6강 71페이지에 서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환대의 의미를 알고 환대의 삶을 추구하고 열망하기. 이런 환대라는 단어를 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좀 떠올리는 단어 중에 하나는 이미지는 이런 거죠. 같이 만나서 반갑게 밥 먹고 또 차 마시고 그것을 내가 대접하는 것. 그 대접을 우리가 환대라고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대라는 단어를 뜻하는 그리스어는 필록세니아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또 세노스 낯선 사람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합하여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대라는 필록세니아를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내가 돈 내고 장소 제공해서 대접하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낯선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필레오, 사랑을 베푸는 행위를 우리가 환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환대의 대표적 인물이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 가장 꺼려했던 이방인, 그 이방인들조차도 대접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환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낯선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단지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도 되겠지만 이미 알고 있지만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또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아서 소외된 사람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 할 때 친한 사람은 누구나 친하게 대하죠.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잘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복음에서 모든 성도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라 할 때에는 바로 이 필록세니아 환대 낯선 사람까지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7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중에 낯선 사람 누가 있을까? 요즘 이제 관계를 처음 맺어가면서 내가 아직은 좀 어색한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혹은 내가 이전에는 친하게 지냈지만 지금 좀 관계가 단절돼 버린 사람은 누가 있을까? 혹시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 좀 소외된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그런 분에 대해서 명단을 한번 적어 보시고 또 그런 사람의 이름을 적을 때 좀 느낌이 어떤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72페이지 뎁 허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인용했는데요. 뎁 허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있잖아요. 우리 집들이 환영하는 장소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요새가 되었다. 이거 좋은 말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집을 개방하고 가족이 서로 교류하고 우리 이웃과 먹을 것을 나누고 또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려진 공간이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족, 가정 혹은 집의 역할일 텐데 요즘 현대는 집의 문을 열기가 참 두렵죠.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혹시 우리 가족의 안전을 해칠까 혹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까 이미 갖추어진 우리 가정 안의 시스템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까 이런 것이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낯선 사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환대의 대상으로 들려지기보다는 불편한 거예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평등을 실천하기 위하여 환대하는 일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에 이 낯선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가 어찌 보면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성장을 또 환대하는 실천을 방해할 때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내부 이것을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어찌 보면 좀 우리 자녀들이 우상처럼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물론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절대로 낯선 사람을 들여서는 안 될 정도로 가두어야 되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어찌 보면 성도로서 사회적 책임, 다시 말하여 낯선 사람들에 대하여 잘 대해줘야 되는 이런 사회적 책임은 망각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의 그 글을 한번 여러분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그 밑에 질문 이런 내용들을 접할 때 어떤 것을 느끼는지 느낀 점을 좀 한번 적어보시고요. 우리의 가정을 오픈한다. 우리의 집을 오픈해서 조금 낯선 사람들, 아직 나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영적인 대화를 나눈다 할 때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3페이지 저희가 늘 각 강의마다 3개의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에 비춰보기 첫 번째, 작은 자가 곧 예수시다. 작은 자가 곧 예수시다.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소외된 사람이죠. 어찌 보면 인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임에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멀찍이 있는 사람이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곧 예수시다.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마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처럼 긴 머리에 좀 예수님인 걸 분명히 알도록 나타나셨더라면 누구나 가서 대접을 했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지 분명히 안다면 그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면 물 떠다 주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분명히 예수님인 줄 우리가 안다면 옥에 갇혔을 때 매일 찾아가서 옷바라지를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면 잠잘 곳이 없어 헤매고 있을 때 우리의 집을, 우리의 방을, 아마 가장 좋은 안방을 그분에게 내어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자, 소외받고 비천하고 나와는 좀 관계가 없고 좀 멀어졌으면 좋겠고 나하고 사귀어봐야 별로 영양가 없고 나한테 득이 없는 사람에게 안방을 내어줄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충격적으로 바로 그 사람, 그 소자, 그 작은 자가 바로 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74페이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본문을 좀 더 집중하여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35절과 36절 말씀을 읽고 한번 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고 하셨습니까? 4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영상을 잠깐 멈추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한번 여러분들 느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성경에 비춰보기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74페이지 인데인 스타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자에게 있습니다. 작은 자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와 알고 지내고 교제하는 일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돈을 벌 기회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기 위한 권력과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맺지 않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작은 자로 온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로마의 문화는 권력의 문화고요, 힘의 문화고 물질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문화에 익숙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세상적 원리에 따라서 힘을 갖기 원했고 돈을 갖기 원했고 권력을 갖기 원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자들에게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인맥이 있고 이 사람 만나면 나에게 성공을 주고 이런 사람들과 더 교제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데 더 힘을 쏟았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며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비천한 자나 멸시받는 자나 지혜롭지 않은 자나 그 어떤 약한 자라도 들어 구원하심을 통하여 오히려 가지고 있다 하는 자, 부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구원 앞에서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나고 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 한 업적에 대해서 보상으로서 구원이 왔다면 자랑할 게 있죠. 잘난 체 할 게 있죠. 교만할 게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등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대의 영성을 실천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오늘 이 6강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강 두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마지막 강의를 할 텐데요. 인대인 이 스타터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준 혜택을 다시금 돌이켜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